마반야바라밀 오늘 4월 초하루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딱 8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초하루 법회는 부산에 계시는 지철 스님이 하게 돼 있는데 지철 스님께서 어깨를 다쳐서 아마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인대 연결 수술을 그제 해서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오늘 제가 법회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지 목이 약간 따끔따끔하고 칼칼합니다. 여러분들께 배포된 초하루 월보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주보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 주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종정 스님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어를 했습니다. 법어를 해주셨는데 그 법어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해서 법회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보를 다 펴들고 함께 주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등불을 들고 오신 부처님. 그냥 여러분들은 같이 합성으로 하려면은 혼잡스러우니까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감상만 하십시오. 하늘과 땅 위에 나 홀로 존귀하네. 온 세상이 모두 고통 속에 헤매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부처님이 태어나서 사방으로 7걸음씩 걸으며 오른손은 하늘을 왼손은 땅을 가리키며 하신 말씀입니다. 이걸 탄생계라 그러죠. 밝은 태양빛이 대지 위에 따사롭게 쏟아지고 만발한 꽃들의 향기가 바람결에 그윽했을 4월 초파일의 눈비니 동산에서 아기 부처님께서 탄생하셨다. 오랜 과거 전생부터 중생 구제의 큰 서원을 세우고 보살행을 쉬지 않으셨던 지극히 자비로운 밝은 자, 깨달은 자의 탄생이었다. 하늘로는 28천, 땅으로는 18지옥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을 두루 비추는 진리 등불로 무명을 밝히며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 찬란한 지혜와 대자비 광명 속에서 모든 생명들은 항상 새롭게 태어나고 생명의 고귀한 본성을 훼손시킨 전도된 의식과 사회적 모순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한다. 그 까닭에 아기 부처님의 탄생은 인간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 온 생명들이 큰 기쁨이다. 현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과학기술과 산업이 발달된 시대이다. 그러한 문명의 힘에 의지해 우리들은 더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걱정할 정도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산다. 하지만 삶이 풍요롭고 편리해진 만큼 세상에는 여러 가지 병폐가 나타나고 있다. 각종 불치병이 성행하고
지구 환경 오염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계절에 따라 발생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또한 외가 아니다.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고통받는 삶, 인간이 참된 성품을 상실한 삶, 상대를 배려하는 자비심은 예민한 채 개인적 신리만을 쫓는 삶의 형태가 팽배하다. 이러한 현상은 생명의 존엄성과 생태 가치를 외면하는 물질 중심적 가치관, 인성 교육은 없이 물질적인 실리 교육에만 치중하는 정책과 사회 일반의 풍조가 만들어낸 결과다.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남들과 공존해야 한다. 하지만 이기적 자아 실현에만 매몰된 현대인들은 공존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그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의 생태 환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생태 환경은 기온과 습도, 빛과 공기, 대지와 공간, 여러 생명체들이 어우러져 조성된 것이다. 이것을 화엄경에서는 화엄법계라 한다. 여기서 한 종류만 빠져도 생태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고 공존하는 생명들 간의 관계가 끝없이 중첩된 화엄세계는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이타행은 모두가 공존하기 위한 삶의 기본 방식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세상의 잘못된 현상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저마다 자기 삶의 주인이요 세상의 창조주인 까닭에 사회가 잘못된 책임 또한 삶의 주인인 자신에게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잘못을 밝혀내는 데 능하고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고치는 데 능하다 했다. 이 혼돈의 시대에 평화의 시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충만한 불보살님들이 사는 세상, 곧 불국종토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부처님이 사는 세상은 각자가 지나친 욕망을 억제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세상이다. 물질을 가진 자는 물질을 나누고 지혜가 있는 자는 지혜를 나누는 세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일이다. 마음을 나누는 자리에는 투쟁과 갈등 대신 화해와 평화가 싹트며 좌절과 슬픔 대신 희망과 환희의 빛이 넘쳐나게 된다. 부처님 오신 날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의 등을 켜자. 그리고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기 위한 지혜와 자비의 횃불로 우리 곁으로 오신 부처님을 맞이하자. 그리하여 가정과 사회에 남북으로 분단된 조국의 통일 정토를 만들어 가자. 읽어만 봐도 무슨 뜻이 알겠죠? 네.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부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것은 곧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면은 부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하고 함께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과 함께 살고 부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으면서 살려면은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가?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된다. 욕망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욕망은 채워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은
줄여서 채워가는 것이다. 욕망을 줄이면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채우는 그 채움이 빨리 채워질 겁니다. 그러나 욕망을 키우면서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은 그 욕망은 끝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 욕망을 줄인 만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불국정토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을 맞이하는 일은 우리 마음의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켤 때 바로 그 켜진 등불이 부처님이고 그 밝은 자비와 지혜의 등불이 켜져 있는 그 마음이, 그 집안이, 그 사회가 부처님이 계시는 세상이다 였습니다. 그냥 우리는 오늘 연등축제를 가게 됩니다마는 연등축제를 하는 것으로서 부처님을 맞이한다 했지만 영등축제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축제가 돼야 됩니다. 내 마음이 만족스러워야 되고 내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연등의 그 지혜와 자비 등불이 내 마음에 켜지고 우리 가정에 또 내 삶에 켜질 때 비로소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에 봉축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보는 덮어놓으시고요. 이것은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스님께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신문 기사인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산, 광야, 백화, 쟁발, 월색, 관광, 냉, 상조, 개발, 정, 묘, 원, 명안, 식취, 유화, 독존의 이렇게 한문으로 개성을 읊으셨습니다. 이걸 번역을 하면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산, 광야, 백화, 쟁발이라 그랬어요. 산과 넓은 들에는 100가지 꽃이 다투어 피고 지금이 그렇죠? 월색, 강광, 냉상조라 해서 달빛과 강빛은 냉랭하게 서로 비춤이라. 달이 뜨면은 강에 또 달이 뜨지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계 정묘원 명안이라 그랬어요. 깨끗하고 묘하고 뚜렷이 밝은 지혜의 눈을 뜨면 부처님께서 오직 식취유화독존의 그런데 식취유화독존의 부처님께서 오직 나만 홀로이 높다 하신 이 뜻을 모든 이들은 바로 볼지어다, 바로 알지어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산과 넓은 들에는 100가지 꽃들이 다투어 피고 달빛과 강빛은 냉랭하게 서로 비춤이라. 깨끗하고 묘하고 뚜렷이 밝은 지혜의 눈을 뜨면 부처님께서 오직 나만 홀로의 높다 하신 이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개성을 말씀을 하시고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우리 세계, 사바 세계에 오신 진리는 뜻은, 부처님께서 오신 뜻은 농부는 밭 갈고 씨 뿌리며 땀 흘려 농사지어 추수하는 기쁨의 소리가 가득하고, 노동자는 산업 현장에서 망치 소리와 기계 소리가 쉼없이 울려 퍼지고, 그래서 농부와 노동자, 농부는 밭 갈고 씨 뿌리며 땀 흘려 농사지어 추수하는 기쁨 소리가 가득하고, 노동자는 산업 현장에서 망치 소리와 기계 소리가 쉼없이 울려 퍼지고, 이러한 소리가 남북한 동포들이 조국 강산에서 각자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할 때, 이날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랬어요. 앞서서 얘기한 얘기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이냐? 4월 초파일이 부처님 탄생하는 날이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지만, 부처님 생일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지만, 진짜로 부처님 오신 날은 언제냐? 우리의 삶 속에 부처님 오신 날이 언제냐? 농부들이 추수를 해서 기뻐하고, 노동자는 현장에서 망치 소리와 기계 소리가 쉼없이 울려 퍼지는, 이게 무슨 노동자가 요즘 또 파업해가지고 파업할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파업에서 고용주와 사용자가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산업 현장이 어려워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망치 소리와 기계 소리가 쉼없이 울려 퍼지는 그런 현장, 그러니까 파업 분규가 없는 그러한 세상이죠. 파업 분규가 없는 그러한 세상은 서로 다투지 말아야죠. 서로 다투어 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서로가 안정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생산하고, 그리고 많이 돈도 버는, 이것이 쉼없이 돌아가는 그러한 세상. 그것이 남과 북이, 북쪽은 어렵고 남쪽은 풍요롭고 이런 것이 아니라 또 골고루 다가 풍년이고 평화로운 그런 남북이 되어야 된다. 그때 그곳에 부처님이 오신다. 그것은 부처님이 어디 그런 좋은 평화로운 그런 세계만 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부처님을 오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평화롭고 편안한 세상을 만들 때 그 만들어진 그 평안하고 평화로운 그 세상이 곧 부처님이라는 것이죠. 부처님은 어디에 딴 데서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법이라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바냐 바라밀이 곧 마바냐 바라밀이 부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곧 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그 자체가 뭐냐? 우리의 삶의 평화와 안정입니다. 진리이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뭔가? 우리 중생들이 고통에서 살지 않고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진리 부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인 것이죠. 그는 곧 우리 삶이 평화롭고 안정된 삶, 그러한 세계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스스로 만들었을 때 그 세계가, 그 우리의 마음이 곧 법신불이 바로 시연을 하시는, 나타나 보이신 것이다. 이럴 때 부처님 오신 날이고, 그 다음에 지구상의 모든 이웃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하며 그 고통을 덜어주신 대신, 그 고통을 덜어주고 대신 앓는 동체 대비의 대승보살도를 시연하는 그것이 부처님이 오신 도량이다. 그랬어요. 부처님이 오신 그 세상은, 그 공간 도량은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는 것. 지구상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구상을 가까이 나갈 것도 없이 우리 국내 또는 국내가 너무나 넓으면 우리 마을, 그것도 넓으면 우리 가족만이라도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어루만지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마음, 그 고통을 덜어주고 대신 앓는 동체 대비의 대승 보살도를 시연하는 그것이 부처님 오신 도량이다. 그 가정에, 그 지역에, 그 나라에, 그 세계에 그러한 동체 대비의 보살도가 시연이 되는 그것이 그런 것이 부처님 오신 것이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동체 대비의 마음. 동체 대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이 하나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가족이나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의 모든 사람이나 이웃이나 인간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 짐승이나 동물이나 식물까지도 모든 생명이 하나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밑바닥 생명의 근저에서 보면 그 생명은 하나로 통해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 외부로 돌출되어 있을 때 하나하나의 생명이 개체 생명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근원에 가서는 하나의 생명이다. 물이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물이 없이는 내 생명이 살 수가 없죠. 나무가 없이 내가 살 수가 있어요? 산소가 이 생산이 안 될 때, 발생이 안 될 때 내가 호흡을 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나무가 없으면 산소가 나오는 거죠. 태양이 없이 살 수가 있어요? 태양이 없으면 생명 자체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땅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공기가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동물이 없이 살 수가 있어요? 동물이 없이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초식, 동물이 없으면 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다 자연의 원리예요, 원리. 서로의 생명이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모든 생명은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내 이웃이 잘 돼야 되고, 이웃이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내가 잘 되면 이웃이 잘 돼야 되고, 이웃뿐만 아니라 같은 부모, 형제 마찬가지 더더욱 더 가까운 것이죠. 이게 동체라는 거예요. 동체. 대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관계, 하나의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대자대비행을 실천을 해야 된다. 모두에게 자비를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를 향해서, 모든 생명을 향해서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 것이죠. 다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다른 생명도 나에게 생명의 은혜로서 갚는 것, 생명의 은혜로서 나를 대신 보답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죠. 그걸 대기오염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중국에서 날라오는 먼지죠. 중국에서 날라오는 먼지는 산업 어떤 공장에서 배출된 그러한 중금속 오염된 그러한 먼지도 있고, 또는 사막에서 바람이 일으켜서 날라오는 그런 먼지도 있고 해서 이 미세먼지는 중금속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대기가 오염이 됐죠. 대기가 오염이 되면 우리가 병이 들게 돼 있는 거예요. 대기 오염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대기 오염을 시키면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대기 오염된 그 대기에서 사는
호흡하고 사는 모든 생명이 그러는 거예요.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것을 공업이라고 합니다. 공업. 모두가 함께 문제를 일으키고 함께 받는 것이죠. 나는 문제를 안 일으켰기 때문에 나는 그 과보를 안 받는다 이렇게 하지만 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나 문제를 안 일으키는 사람이나 다 같이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함께 그 공업을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나쁜 혹은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불교는 인과응보를 믿는 종교예요. 인과응보는 정확합니다. 인과응보를 믿지 않는 자는 불교를 믿지 않는 자예요. 나쁜 짓을 해놓고 그 과보를 받지 않는다. 과보를 외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건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쁜 짓을 했으면 언젠가는 그 과보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인과응보예요. 이 인과응보의 법칙은 누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밥 안 먹으면 어때요? 배고프죠? 밥을 안 먹기 때문에 그렇죠. 밥을 많이 먹으면 어때요? 부담스럽죠? 밥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것이 인과응보 법칙이야. 그것이 먼 시간을 두고 그 과보가 나타나느냐, 바로 즉시 나타나느냐, 이런 차이일 뿐이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아주 강력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허약 체질로 태어났어요. 이 허약 체질, 이 건강 체질이 이제 체질상 차이가 있죠. 그러면 허약 체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왜 허약 체질을 가지고 전생에 죄를 지어서 그런가? 물론 그런 전생에 죄를 지은 가보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가깝게 보면은 부모가 그러한 유전자를 준 거예요. 이것이 자기만 짓고 자기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짓고 내 자식에게도 주는 것이 인과응보라는 거죠. 부모가 유전되는 그러한 병은 부모에 대해서 끊어줘야 돼요. 어떻게 치료를 하더라도 그 유전병 끊어줘야 돼요. 저도 저희 가족이 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 형제가 전부가 다 간이 안 좋습니다. 유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장가가 가서 애를 낳는다면은 제가 이 간병은 여기서 끝내줘야 돼요. 애에게 갈 수 없도록 치료해야 돼요. 치료. 간의 그 균을 애에게 유전시키지 않도록 치료를 해야 돼요.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신체적으로도 유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정신적으로 유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선행을 하고 팔정도를 닦고 육바라밀을 행을 하고 이래서 건강한 정신, 자비스러운 정신을 유전시켜줘야 되는데 맨날 고민하고 나쁜 짓 하고 이래 해가지고 아주 좋지 않는 정신 불안증의 이 정신적인 유전자를 애에게 물려주면은 그 애가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은 태어나서 마음의 안정 교육, 치유의 교육을 받으면 모르지만 그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불안증이 걸린단 말이죠. 집중을 하지 못하고 머리가 명석하지 못해요. 이게 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준 유전병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과응보예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요? 아무 사주팔자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그게 아는가? 그렇게 바로 이렇게 인과응보를 믿게 되면은 바로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밝혀진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다는 것이죠. 동체 대비는 모든
생명이 나의 생명과 같고 많은 생명이 건강해야 내 생명도 건강하다라고 하는 이 생명은 저 밑에의 뿌리로 하나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라는 것이죠. 이것이 불교의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연기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연기법. 공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무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무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상, 무아, 공, 연기 이것이 전부가 다 동일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치의 눈을 떠서 그 연기, 무아, 공, 무상 이걸 알라는 것입니다.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적으로 중도적으로 사는 것은 그것을 알고 그 시대와 역사와 그 상황에 맞게끔 가장 바른 길을 선택해서 살라. 이것이 중도예요. 이 가장 바른 길을 선택해서 가는 이 자기 삶의 방향, 자기 삶의 가치, 우리는 이걸 보면은 견처가 열렸다 그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착안을 하면은 화두를 가졌다 그래요. 화두. 자기 삶의 가치와 자기 삶의 방향을 뭔가는 모르지만 이것이 확실하다. 이 방향, 삶의 방향과 가치 의식을 갖게 되면은 자기 삶의 방향을 갖죠. 이걸 이제 들고 열심히 살면은 이걸 들고 열심히 살려면은 원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원력을 갖고 열심히 살면 집중적으로 내가 살아야 될 그 방향, 나의 삶의 전망, 나의 삶의 가치, 그 속에 나의 영원한 평화가 있고 나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원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불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불자들의 삶. 삶의 방향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방황을 하면서 사는 것은 이것은 자기의 삶의 가치와 관점과 방향과 견처가 열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 견처, 이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삶의 목적에, 목표에, 방향에, 가치에 눈을 떠야 된다. 그걸 본 사람을 견처가 열렸다. 그러는 것이죠. 이 동체 대비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것이죠. 이게 모든 생명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생명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야 되려면은 바로 대자대비한 행을 해야 된다. 즉 바라밀 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체 대비의 대승보살도를 시연하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도량이다. 그 사람이 사는 그 집과 그 사람이 있는 그 세상이 부처님이 오신 도량이다. 그 다음에 우리 결의 수군 엄숙한 소명과 책무인 조국이 하나 되어 남북 동포가 결의 얼과 동질성을 회복하여 서로가 얼싸안고 춤추며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그때가 바로 부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그랬어요. 아주 종정 스님께서 현실적으로 불자들이 신행생활을 하고 그리고 부처님이 오시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명확하게 지금 현재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설명을 하자면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삶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뭐냐? 우리 조국의 남북 통일이다. 그 우리 삶 앞에 놓여져 있는 과제가 뭐냐? 우리가 모두가 다 동체 대비의 관점으로 대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승보살도 즉 바라밀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삶의 과제들을 실현해야 된다는 것이고 부처님 그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하나는 부처님께서 사바에 오신 뜻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은 농부는 밭 갈고 씨 뿌리며 땀 흘려 농사 지어 추수하는 기쁨의 소리를 가득해야 되고, 노동자는 산업 현장에서 망치 소리와 기계 소리가 쉼없이 울려 퍼지고, 남북한 동포들이 조국 광산에서 각자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할 때, 이날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며, 지구상의 모든 이웃의 슬픔, 모든 생명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해야 된다. 동체. 그 고통을 덜어주는 대신 앓는 동체 대비의 대승보살도 시연을 하는 그것이 부처님의 도량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결의 엄숙한 소명과 책무인, 엄숙한 소명과 책무라고 했어요. 우리 민족의 엄숙한 소명과 책무, 과제인 조국 통일, 남북 통일, 남북 동포가 결의 열과 동질성을 회복하여 서로가 얼싸안고 춤추며 태평생들을 구가하는, 즉 통일, 구가하는 그때가 부처님과 함께하는 날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과학의 본질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구의 평화에 기여해야 함에도 중생들의 탐욕으로 인해 인간 존엄과 생명 존중이라는 절대적 가치가 전도되어, 절대적 가치가 올바로 서야 되는데 올바로 서지 않고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전도되어 가공할 무기를 개발하고 자연을 훼손함으로써 도리어 인류의 안전과 지구촌의 미래를 걱정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귀한 생명을 경시하고 무상한 물질을 숭배하는 이 깊은 병통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이전에 참 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화두를 들고 각고의 수행 정진하여 참 나를 깨닫는 것이다. 참선하신 분이시니까 참선 형식으로 이것을 답을 제시를 했어요. 우주 만유의 본질이 생명의 존엄성과 우주의 원리를 자각하여 일체 중생의 비애와 고뇌가 없는 영원한 생명의 실상을 현실 세계에서 수용하여 대자유해탈의 경지에 이르도록 합시다. 그랬습니다. 뭔 말씀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설명을 더 이상 드리지 못하겠어요. 이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공부야, 이게.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거야. 어떤 것, 어느 때까지 해야 되느냐? 견처가 열릴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견처가 열리면은, 견처라고 하는 것은 눈이 열려서 보았다. 그런 거예요. 견처라고. 눈을 뜨고 보았다. 뭘 봤느냐? 자기가 달아나가야 할 삶의 방향과 자기가 실현해야 될 삶의 가치, 이걸 봤다는 거죠. 자기가 달아나가는 삶의 방향과 자기가 실현해야 할 삶의 가치,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야겠다고 하는 그 길을 본 거예요. 이렇게. 보았습니까? 이 길을 보면은 수행하지 말라고 해도 수행을 할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를 할 거예요. 왜?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삶과 연결되어 있고 자기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삶과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누가 말려도 해. 지금 여러분들이 신심이 있고 원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길을 본 거고, 신심이 있고 신심 없고 원력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어느 삶의 무슨 삶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면 늘 헤매.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이것도 찝쩍 저것도 찝쩍. 이 절에도 가볼까? 어느 절에 큰 스님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다 찝쩍거리다가 나중에 인생이 끝나. 찝쩍거리는 인생 하지 말고 다냐 지혜에게 눈을 떠서 보라 이거예요. 보라. 뭘 보라? 자기 삶에 살아가야 할 방향, 자기 삶의 가치,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이구나 하는 것은 확신, 이걸 잡으라 이거죠. 이걸 잡을 때까지는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을 해야 된다. 오늘 정정 스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고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것은 이러이러한 우리 삶의 과제가 있고 우리 삶은 이러한 현상이다. 생명경시 그런 풍조가 있고 물신주의, 물질만을 신앙하는 돈만을 믿는 이러한 그런 욕망충족주의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자기 삶의 방향과 가치와 자기 삶의 이것이구나 하는 것은 확신을 하는 그것을 찾아라. 그래야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 이와 같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